아이들이 식당에 있거나 공공장소에 이렇게 여러 사람 모인 곳에 있으면 5살, 6살, 7살 아이들이 심하게 떠들고 다니잖아요. 그래 이제 우리 이 50대, 60대 분들은 저렇게 떠들게 하는 아이들보다 부모들이 이해가 안 가. 저렇게 떠들고 저렇게 사람들 많은데 그 마음대로 이렇게 다니게 해놓은 하는 부모들이 도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라고 뭐 그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죠? 이제 공공 장소에서의 예법은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지키게 하는 게 맞는 거는 같은데 그렇다고 그걸 제재를 이렇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 아이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어떻게 해야지 그렇지 않게 할 수 있지? 이제 30대, 40대 부모, 이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그 공공장소에서 지멋대로 식당 같은 데 이런 데 막 그렇게 말을 잘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가능할까 그게? 이렇게. 물론 이제 이렇게 잘 듣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게 부모의 교육과 관계가 있는 걸까 그게? 부모가 얼마나 교육을 잘못 시켰으면 아이가 저렇게 뛰놀고 시끄럽게 정신사납게 저렇게 할까? 근데 어쩌면 여러분이 다시 30대로 돌아가서 엄마가 돼서 아이를 키울지라도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 여러분들 세대는 이렇게 그 아이들의 뭐 인권이라는 거는 좀 그렇고 아이들이 뭐 이제 어른들한테 많이 혼나는 시대였죠. 지시받고 혼나고 그렇게 안 하면 심지어 맞고 이제 저도 엄마한테 많이 맞았어요 부직갱이로. 그래 이제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고 80년대, 90년대 생각을 하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양육을 시키는 게 도대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법적으로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매를 들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지금 30대 부모들이 아이를 때리거나 그렇게 하긴 좀 애매하잖아요. 때려가면서 교육시키기가 참 애매해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는 좀 ADHD적인 좀 굉장히 이제 행동주의적인 그런 아이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뭐 부모가 뭐라 하든 말든 막 뛰다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는 그냥 부모들이 얼마나 아이를 잘못 키우면 저러냐 그렇게 말을 하지만 듣는 부모 입장에서는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이렇게 지금 물건을 사더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물건을 구입할 때 초개인화 기술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인공지능으로 이제 개인들을 다 알고리즘을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스타일, 어떤 색깔을 좋아하고 어떤 스타일의 옷을 좋아하고 어떤 색깔의 신발과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다 맞춰서 그 사람 한 사람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지금까지는 소품종 대량 생산 그러니까 품종은 몇 개 안 돼. 그래서 천편일률적인 것을 하이마트 가서 뭘 사고 이마트 가서 뭘 사고 그렇게 뭐 자동차도 같은 것도 이미 나와 있는 몇 가지 중에 소나타 중에 그랜저 중에 뭐 중에 이렇게 사는 게 지금까지 방법이었다면 미래 세대는 그게 아니고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거죠. 그 말은 내가 좋아하는 걸 사람마다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구입을 하게 돼서 나만 갖고 있는 신발, 나만 타고 다니는 차, 나만 자는 집 이런 게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육받아왔던 50대, 60대, 70대 옛날부터 교육받았던 스타일들은 나만의 이런 것들을 고르라면 못 골라요. 몰라요. 내가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싶어 하는지, 내가 어떤 신발을 신고 싶어 하는지 몰라. 이제 돈 많아가지고 마음대로 고를 수 있었던 사람들이야 그렇게 했지만, 우리 고를 줄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집을 사도 똑같은 아파트에 살잖아. 이 집에 가도 똑같고 저 집에다 똑같고 저 집에 똑같고. 우리 세대들은 다 똑같은 집에서 살고 똑같은 신발을 신고 똑같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게 이제 교육이 그래 왔던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걸 강요받아 왔죠. 우리는 수동적으로 살아왔지 주체적으로 살아오지 않았어요. 시키는 대로 좌양좌 우양우 직진 후진 뭐 그렇게 살아온 게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고 할 만한 그런 것이 특별히 드러나지 않았던 세대인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안 그런 거죠. 지금 20대 30대는 나라는 것을 내세우는, 그리고 나라는 것을 내세워야지 미래 발전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세대처럼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세대가 시키는 것만 하게 되면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지금까지 리더라면 그냥 위에서 시키는 거 잘하는 리더, 명령 받아서 지시 받아서 위에서 시키는 거, 배 만들어, 이런 자동차 만들어, 이런 것만 잘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안 그러죠. 지금부터는 자기의 끼를 발산하는, 자기의 생각을 아이디어를 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그런 시대가 됐다고요. 만약에 이제 그것이 아이들에게 30대, 20대, 30대에게 그런 것이 펼쳐지지 않는다면 국가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의 미래는 그런 내 것을 펼치는, 내가 빨간색이 좋아. 나는 이런 스타일의 옷이 좋아. 나는 구두가 좀 어떻게 생겼으면 좋겠어. 우리 집은 이렇게 꾸며야 돼. 이런 생각을 잘 해내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이끌어가는 시대거든요. 그러니 아이들이 막 이렇게 식당 같은 데서 너무 떠들고 그럴 때 참 고민이 돼요. 나도 저거를 무조건 비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저렇게 하는 걸 지지할 수도 없고, 그러긴 한데 뭘 하지 말라, 뭐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오히려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창의성을 제한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은 들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이렇게 당면한 문제는 바로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는 그냥 열심히 뭘 만들고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왔어요. 그냥 열심히만 살면 돼.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만 하면 돼. 그렇게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살아왔는데,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어떤 걸 가지고. 요즘에는 이렇게 정말 직장이 우리나라는 잘 없어요. 왜냐하면 제조업이 주로인 나라인데, 이제 제조업이 점점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자동차에는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 하고, 삼성 반도체나 이런 데는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그런 데는 스마트화돼서 인공지능화돼서 점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줄여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현대자동차에 거기에 있는 공장 시설들을 모두 바꿔가지고 한 5만 명의 직원이 있다면 4만 명은 퇴직시키고 나머지를 전부 다 기계로 다 대체하는 것이 사실은 현명한 거예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제조업의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줄고, 대기업에서도 이렇게 일자리를 더 만들지 않고, 그러면
민간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제 창의성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어, 스타트업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온라인상에 이제 미국 같으면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처럼 그런 쪽으로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야 될 텐데 도전해서 늘어나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이제 잘 안 되고 있으니 우리나라에는 그런 기업이 없잖아. 그러니 이제 일자리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 잘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젊은이들이 선호한 앞으로 미래가 있는 그런 것이 잘 없어서 그런 것이죠. 어제는 사리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목갈라나 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목갈라나는 목련존자라고도 해요. 목련존자를 목갈라나, 사리불 존자를 사리붓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갈라나 존자는 이게 왕사성 그 위쪽에 나란다 근처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리불 존자도 동양이에요. 같은 지역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목갈라나 존자를 우리는 신통제일 존자라고 그래요. 이 사리불 존자하고 같이 출가를 했는데 저 멀리서 오시는 사리불과 목련 존자가 오는 걸 보고는 이렇게 나의 제자가 오는구나 그렇게 매우 기뻐하셨다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오시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가섭 삼형제 우르웰라 가섭, 나제 가섭 그리고 가야 가섭의 자리보다 더 윗자리를 사리불과 목걸련 존자에게 앉도록 시켜요. 본래 출가한 사람은 그 출가한 날짜 순으로 이렇게 이제 그 위아래를 정했는데 그때는 초기이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사리불과 목련 존자를 특별 대우해서 이렇게 그 가섭 삼형제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한 거예요. 사실 가섭 삼형제는 1000명의 제자를 이끌고 가출가하신 그리고 연세도 굉장히 높으신 대원로였다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뒤에서 웅성웅성해 불만을 얘기해. 그 가섭 삼형제 제자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 스승이 부처님 바로 밑이어야 되지. 그 사이에 우리 스승보다 더 높은 제자를 부처님이 두셨네? 파격 인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사리불과 목련존자는 사리불과 목련은 나의 큰 제자, 대제자다라고 일침을 놓으면서 그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굉장히 유순한 것 같으시면서도 결단력이 굉장히 크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사리불과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예견대로 종단에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의 수천 명의 제자를 통솔하는 이끌어가는 주도해 나가는 그런 대제자가 돼요. 그래서 사리불 존자는 지혜제일 된 존자가 되고 목련 존자는 신통제일 존자가 되죠. 두 분은 성격이 약간 달랐던 것 같아요. 사리불 존자는 얌전하시고 생각이 좀 많으신 것 같고 목련 존자는 좀 행동적인 보현보살처럼 행동적인 그런 분이 목련 존자가 아니었나 싶어요. 한 번은 이제 사리불 존자가 500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 부처님 처소에 왔고 안거를 끝나고 나서 해제하고 나서 목련 존자가 500명의 제자들과 나중에 도착을 했어요. 500명의 제자들과. 근데 500명 그룹이 좀 며칠 차이로 이렇게 먼저 오고 늦게 오고 했는데 이상하게 뭔가 좀 안 맞고 자꾸 갈등하는 거예요, 두 그룹이.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니들 싸우지 말고 나가. 싸우지 말고 가. 이렇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후에 사리불 존자에게 물었어요, 부처님. 그때 심정이 어땠느냐. 저는 정말 조용한 곳에 가서 이렇게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 가서 수행하고 싶었습니다. 그랬고 목갈라나 존자는 부처님께 어떻게 하면 이렇게 화합을 또 해낼까 그걸 고민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만 봐도 이제 두 분의 성격은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목갈라나 존자는 신통제일 존자예요. 부처님의 종족인 석가족이 모두 다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 위두대바라고 그 왕자가 있었는데 그 왕자를 속이고 했던 일이 있어서 석가족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코살라국의 왕이었던 위두대바를 막기 위해서 부처님은 세 번이나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 떼약볕에 앉아가지고 군대를 막아냈거든요. 근데 네 번째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럴 때 이제 모칼라나 존자가 부처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코살라국에, 아니 그 카필라성에 철로 된 광줄이 쭉 바구니를 크게 이제 신통으로 쳐서 그 코살라국의 그런 공격을 막아내자. 막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그랬더니 부처님은 그러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대기근으로 스님들이 막 이렇게 너무 굶주리고 그럴 때 모칼라나 존자가 이렇게 부처님한테 건의해요. 땅 이 밑에 엄청난 자양분들이 있는데 신통력으로 그걸 뒤엎어서 그 스님들이 굶지 않도록 그렇게 먹을 것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그러지 말라.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나 이렇게 그 신통에 대한 부작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후대에 그런 신통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안 쓸 때, 그러면 현명한 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은 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통을 할 줄 모른다고 사람들이 외면할 수 있다. 그러니 신통을 쓰지 말라고 그렇게 했던 적도 있어요. 신통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총으로 일어선 자 총으로 망한다. 이런 게 있는데요. 참 그 모칼라나 존자는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이교도들한테. 그렇잖아요. 신통으로 지옥도 갔다 오는 거예요. 신통을 써서 지옥에 가서 어머니를 구제했잖아. 저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 우리 백중 때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래, 신통으로 천상의 세계도 갔다 오지, 지옥의 세계도 갔다 오지. 또 그걸 또 이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갔다 온 이야기를. 그러면 모두 다 이제 모칼라나 존자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불제자가 되는 거예요. 말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거의 이제 돌아가시게 된 이유인데요. 모칼라나 존자가 이제 온 세계를 또 여행하고 오셨어, 신통으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불법을 믿는 자들은 복을 누리고 좋은 세계로 가는데 이교도들을 믿는 사람들은 참 이 악도의 악의보에 떨어져서 고생을 면치 못하고 있더라. 이 말을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제 그 시민들은, 야, 이교도를 믿으면 악도에 떨어진 악의가 된다더라. 그래서 그 다른 종교를 믿었던 많은 이제 신도들이 부처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교도들이 악심을 품은 거예요. 저 모칼라나 존자 때문에, 우리 그 신도가 다 떨어진다면서 어느 절이든 어느 종교든 목사님이든 스님이든 신부는 좀 덜하려나? 신도 떨어지면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 그 다 이교도들 중에 좀 이제 악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저 목갈라나 때문에 우리 그 밥줄 끊긴다, 막 이런 생각에 목갈라나에게 자객을 여러 번 보내요. 신통으로 다 막는 거예요. 여기 자객 보면 저 맞고, 저기로 오면 저로 맞고, 일로 오면 일로 맞고 해가지고 막았는데, 결국은 이제 목갈라나 존자가 나중에는 인정을 하고 이거는 과보다 이제 하고, 나중에는 그 이교도가 보낸 자객에 의해서 정말 엄청나게 얻어맞아요. 되게 맞고 목숨이 위태로워요. 그럴 때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리불 존자가 위문을 간 거예요.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사리불 존자가 형제처럼 정말 절친이었잖아요.
이제 존재하시어 신통을 좀 쓰지 그랬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목갈라나 존자가 하는 말이, 제가 전생에 악처를 만나서 전생에 자기 부모를 죽였던 거예요. 보면 목련 존자의 전생이, 제가 전생에 부인 말을 잘못 듣고, 눈먼 우리 부모님, 눈이 먼 부모님 있잖아. 그 시집 온 부인은 눈먼 부모를 봉양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온갖 가문이설로 해서 전생에 목갈라나가 눈먼 양 부모님을 죽게 봤어요. 그 과보로 내가 지금 이렇고 있다면서, 그 과보로 전생에 맺은 인연, 전생에 맺은 인연을 이번에 열반을 통해서 마지막 맺힌 매듭을 풀겠다면서 그렇게 열반에 들게 돼요. 그걸 이제 만난 사리불은 자기 평생의 절친이었던 도반이 그러더니 부처님한테, 본인도 부처님이시여 저도 고향에 내려가서 열반에 들겠습니다 해가지고, 사리불도 고향에 내려가서 어머니를 마지막, 이제 어머니가 거의 뭐 90몇 세인가 봐요. 사리불도 그때 한 80은 넘었을 텐데, 어머니가 엄청 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이제 사리불이 출가하니까 평생을 별로 안 좋아하셨어.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사리불 존자가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열반에 들었고요. 사리불 존자가 열반에 든 후 2주 후에 맞았던 이제 목갈라나 존자도 열반에 들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그 부처님의 결단력도 있고, 사리불과 목련 존자를 통해서 그 사람 보는 눈이 있으셨잖아. 얘들은 전생부터 이렇게 전생부터 원력을 세워서 부처님의 최고의 제자, 상수 제자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옛날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아난다 꼰냐는 부처님의 첫 번째 제자거든요. 누가 물었어. 부처님이시여, 아난다 꼰냐는 부처님의 첫 번째 제자고, 사리불과 목련 존자는 부처님의 상수 제자인데 그 인연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이제 이 사리불과 목련 존자는 전생에 500생의 생 동안 그 추수를 하고 나면 항상 그 추수한 그 곡물을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면서, 뭐 그때는 부처님이 아닐 수도 있겠죠. 하늘이든 어디든 공양 올리면서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시면 상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아홉 생 동안 그 원력을 계속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불과 목련 존자가 상수제자가 부처님의 좌우 상수제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이렇게 아까 가섭삼형제의 제자들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사리불과 목련 존자는 평생토록 부처님의 왼손 오른손이 돼서 제자들을 다 이렇게 이제 정말 제자답게, 한 사람이 위대한 성인이 있을 때는 그 위대한 성인과 그 많은 수만 명의 제자가 있었을 때는 혼자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황룡사도 그렇잖아요. 황룡사도 나 혼자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잘해주시잖아.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도 잘해주시고, 또 공양간에 봉사해 주시는 여러분들도 참 잘해주시고, 또 이렇게 종무소에 봉사하시는 여러분들도 잘해주시고, 또 북카페에 봉사하시는 분들도 잘해주시고, 또 불교대학에 다니고 대학원에 다니고 또 문화반에도 이렇게 다니고 하는 분들이 잘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간혹 가다가 이제 어떤 분들은 짜증내고 화를 내고 좀 독살스럽게 이제 사람을 대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여기에 누가 없나? 이제 이 중에 딱 눈빛이 한번 이렇게 마음이, 내가 늘 이제 웃으면서 하라고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하라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는가 봐. 그게 잘 안 돼요? 늘 한결같이 친절하게 한결같이 웃으면서 그거 잘 안 되나요? 누구한테는 되고 누구한테는 안 되고 그러나요? 모두하게 좀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두 가지 이런 갑자기 뭐 이렇게 기분 나쁜 일들이 생기면
그 사람을 며칠 동안 보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그러는 분들이 있대. 내가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 분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할 수도 없고 제가 좀 우유부단하거든요. 보살님 일로 와보세요. 거사님 일로 와보세요. 자꾸 레이저 쏜다며 눈도 안 마주친다며 표정이 굳어있다며 좀 독살스럽게 말한다며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뭐 우리라도 남아있는 우리라도 잘 항상 친절하고 웃으면서 그렇게 모든 이들에게 대하고 서로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텃세를 부리는 듯한 사람 또 지가 뭔데 이렇게 남을 좀 우습게 보고 막 이렇게 함부로 하는 이런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을 대할 때 참 업장이 두터운 사람이구나. 기분 상해하지 말고요. 예, 그 여러분들하고 며칠 동안 말 안 했도 말 안 하고 좀 이렇게 이상하게 눈도 안 마주치고 그래도 좀 불쌍히 여기시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분이구나 생각을 하시고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편안하게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불하세요.